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3월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는 것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까의 문제에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성장케 하고 지속 가능케 하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생각,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믿음의 공동체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탐꾼 사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러 보내십니다. 그 시점이 앞에 성경 보시면요,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도착했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이 들어간 시점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2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보시면 저기 위에 고센이 이제 출애굽한 땅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에담에서 아마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 그다음에 이렇게 시내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간 게 27개월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 가나안 보이시죠? 그 밑에 남쪽의 땅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올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에 합격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삥 돌고 아래에 쭉 내려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모압 평지까지, 이게 이제 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지도를 계속 놔두세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2개월 20날쯤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정탐꾼을 보냈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보냈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만약에 2년 2개월 20일쯤 되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훈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초한 거라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40년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한 2년 정도 홍해도 건너고 바위에서 물도 터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싹 죽여버리시기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 계획 아예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13절 이하에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중보할 때 논리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별로 좋지 않은데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22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용서는 하는데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23절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약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은 글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40년을 훈련,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초한 결과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우리 다사랑교회가 28년을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항상 우리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2명이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는 공동체 내에서 불신과 두려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으며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 두려움, 오해 이런 것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깨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하고 오해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치명적인 요소인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니까요.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막의 모래로 없어졌어요. 오늘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했어요. 이 부정적 보고, 두려움과 오해, 무지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통곡하게 만들었고 2절 보세요. 2절에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퇴보예요. 퇴보.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폭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끌어 앉힌 거예요. 민중 앞에.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불신과 오해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폭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출된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화면 보시면 13장 바로 앞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보낼지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수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그들을 선출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 즉 그 대표자들, 지도자들, 공동체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의 분기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해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지도자들은 어떤 이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5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로 마치고 돌아왔다. 40일 동안을 하루같이 요나 같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대충 한 게 아니라 성실해.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12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18절을 보시면 전문성도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렇죠? 정탐하는데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또 19절에 보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다시 말해서 지역적 분포와 특징과 토양 같은 거, 땅의 상태 면밀히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가예요. 대충 훑어보고 온 게 아니라 다 재보고 뭐 다 해본 거죠, 그죠? 다 만져보고 맛도 보고 이거 아닌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딱 보고 느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10명의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12명 중에 10명이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도 갖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약속과 비밀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관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 판단하고 발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솔하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설을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들의 관점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는 게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 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줘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지도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성실한, 전문적인, 객관적인, 현실적인 지도자를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성실성, 전문성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 가진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기여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면 성실성, 전문성, 객관성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공동체를 깨트려 버려요.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주로 무엇을 보시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가기를 애쓰는 믿음을 장착한 다사랑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가 매일 말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매일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신문에 있는 이런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현실적인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는 그 먼 옛날 그들에게만 국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저는 선출된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폭망할지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사막의 먼지로 살아갈지를 그들이 결정해요.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이 관점의 문제인데요. 오늘 흥망성쇠의 분기점, 이 분기점이 뭐냐?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관점이고요. 믿음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이 돼요. 그게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정탐꾼을 보냈냐면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12명이 알았더라면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흥망성쇠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 문제예요. 제가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막 이제 이기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7절 18절에 금은 아름다운 외투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딱 보면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 그걸 딱 숨겼어요. 딱 감췄어요. 근데 이거를 왜 갖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이거 다 뺏어가는구나. 전쟁은 우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가지 말라는 의도를 오해했던 거예요. 이게요,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게 아골골짜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르밧 과부라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이제 이렇게 섬김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완전히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조금 가루가 남았고 조금 기름이 남았는데 그것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달라고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거 먹고 이제 자식이랑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이만큼 만들어 준다고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을 주겠지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계산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저 사람이 먹는 게 낫겠다.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성경 통해 확인하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드릴 수 없죠. 어떻게 드려요? 근데 너무나 순순히 드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순종하는 게.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야,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자초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엇갈린 보고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딱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보였던 거예요. 다 똑같이 보였어요. 직접 가보니까 쉽지 않은 땅이구나. 야, 이거 엄청난 전쟁이 예상되겠구나. 다 똑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오늘 9절에 보니까 힘이 아름다운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나가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그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달랐을까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위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으로 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관점이 있어진 게 된 거죠. 이게 오늘같이 뚝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아까 선출된 이들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흥망성쇠의 분기점이 돼요. 어떻게 볼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은 10명과 다른 엇갈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볼 건가의 문제가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목적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우리 연구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연구표에서 중간에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동안만이 있나요? 연구표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 속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관점을 장착한 성도들의 의미예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됨의 가장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세상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산다. 근데 교회니까 믿음의 논리로 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사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에서 믿음의 논리로 못 삽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시간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시각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 와서 어떻게 보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교회니까 믿음의 논리로 훌륭해.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경계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믿는 것들, 이게 경계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왜 교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논리가 전혀 배제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논리를 배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구표회에 세상 속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려운 것들을 보여줘요. 1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여주니까,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키가 3m인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요. 오늘 우리 그 청년 안 왔네. 모세 194,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저보다는 한 이 정도 더 크더라고요. 1m 94인데 그 정도인데 3m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난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은 내 의지로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3m가 딱 넘어가면 그때는 두려운 걸 보여주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절망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세상 속에 있는 능력자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세상 백성이긴 했는데,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전문가이긴 했는데, 세상 속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리스도의 관점이 전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살아남았냐 하면,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었냐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냐면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서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던 전문가도 아니에요. 정확한 세상적인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두려운 걸 봤는데 그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이 있어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훈련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며 궁극적인 승리를 하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또한 엄청나게 좋은 것도 보여줘요. 우리 13장 23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두려워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치우치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안 보여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지 못해요. 복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요 좋은 걸 줘도 먹지도 못해요. 좋은 걸 주니까 절망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겁에 질리게 돼요. 여러분 두려우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두려움은 환상과 환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집에 갈 때 전봇대 옆에 있는 쓰레기 봉투가 사람으로 보여요. 웅크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는 게 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끝까지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는 분들을 사용하세요.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줘요.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사랑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좋게 보는 해석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판단이 되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세요. 너희들은 우리의 먹이다. 너희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똑바로 땅에 발을 딛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멋지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선출된 지도자 여러분, 이 관점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주께로 돌아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찬양을 할 텐데 오늘 그렇죠. 흥망성쇠의 분기점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눈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 예수